지난 SBS 7월 26일자 그 뉴스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하면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성인 200명을 연구해서 둘씩 짝을 져가지고 10분 동안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60%가 그 10분 동안 크고 작은 거짓말 두세 가지를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이제 어떤 거짓말? 멋있다. 그리고 만나서 반갑다 하는 거짓말. 그리고 잊지도 않은 경력을 내세우는 그 사람도 있었어요. 자, 거짓말은 몇 살부터 할 것 같아요? 예? 예. 자, 2살부터 3살까지 아기들에게 뒤쪽의 장난감을 절대로 쳐다보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혼자 있게 했어요. 그 뒤를 돌아다본 아이에게 나중에 다가가서 돌아보았냐고 이제 물었을 때 다들 돌아보고 나서 아니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연구진이 2살만 돼도 65%가 혼나지 않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이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다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2살 난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이 거짓말을 하는 건 여반장이겠지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거짓말에 속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연구진이 충고하더라고요. 자, 어느 목사님이 오늘의 이 본문을 놓고 라합이 거짓말이 옳은가 아닌가를 거쳐서 한 40-50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라합이 선한 일을 하긴 했지만 거짓말한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자.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하자. 이러고 설교를 마쳤어요.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런 것일까요? 유명한 신학대학원의 교수 한 분이 거짓말 박사였어요. 이분이 거짓말을 잘하는 박사인가요? 박사일까요? 아니요. 거짓말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또 사기를 쳐서 박사학위를 받았을까요? 이분이 유학을 갔는데 지도교수가 거짓말에 관한 주제를 준 거예요. 박사학위를 그걸로 한번 써봐라. 근데 이제 이분이 왜 그러냐면 2차 대전 때 이 독일의 경찰들이 성도들의 집으로 와가지고 저항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숨어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성도들이 다 거짓말을 했지요. 없다. 또 모른다. 근데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가 비록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지만은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반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온 자기에게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으로 거짓말에 대한 것을 서로 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앞뒤 문맥을 이렇게 따라보고 자, 이 주제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주제인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거를 잘 깨달아야지 되는 게 바로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인데 지금 이 본문이 라합이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 옳은가 아닌가 이거를 따져보는 거가 이 본문의 이 주제가 길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쪽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부부간의 대화, 모든 대화 중에서 주제를 모르기 때문에 핀트를 못 맞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지금 바쁘게 생각해야 될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관심사항이 무엇일까? 첫째, 성도의 삶은 긴박한 위험에 쌓여 있다. 이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두 사람을 정탐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엿보라 그래요. 그리고 라합이라 하는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유숙을 했으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차지해야 될 땅을 엿봐야지 될 상황이에요, 지금.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하면 우리와 자녀들이 지금 살 땅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미리 조사해서 그 땅을 탐지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얻어야 되는데, 약속을 성취해야 하는데, 한마디로 이 성경 속에 있는 삶이 나에게 내 삶으로 말씀이 활자가 돼서 옮겨오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예수를 믿었어요, 지금.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이거를 남편에게 전하고 자녀에게 전하고 나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전해야 되겠는데 나 혼자 너무 기쁜데 2절에 보니까 정탐하라 그랬더니 아주 그 집에 들어가서 구하니까 자 2절 읽어보세요. 시작. 혹이 여리고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고발자가 있잖아요. 성도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행복해지는 것을 못 보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죽이고 패고 불행하게 만들려는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발자가 있어요. 더 나가서는 체포조가 있어요. 3절 시작. 여리고 양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고발자가 있으니까 체포조가 당장 달려옵니다. 시어머니가 신우가 고발을 하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모든이 체포조가 달려오는 것처럼 예수 믿었어. 우리가 어떤 집인데. 그래서 막 달려오는 체포조가 있습니다. 위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잡으려고 달려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다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른다고 그랬어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식구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고발을 하고 체포조가 되고 온 집안 식구가 나를 위협을 합니다. 집집마다 교회마다 나라마다 고발자 체포조가 있습니다. 육적인 일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이 큐티 모임같이 거룩한 일에도 고발자가 있고 체포조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평신도 시절에 큐티 세미나를 하러 갔을 때 이 성도들은 좋아하는데 그걸 이제 일로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에서 가장 강제하는 목사님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곳이 복음화가 될까봐 가장 비천한 약자인 라합에게 지금 끌어내라 그러는 거죠. 저 강사를 끌어내라. 이거 안 당해본 사람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거 다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좋은 일인데도 고발자가 있고 체포조가 있더라고요. 이건 진짜 어려서부터 목사님 한 사람들은 약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경험해봐서 이 시대에 어떤 말씀 운동을 좀 시키고자 자, 왜 그러면 이렇게 사실은 이 정탐꾼에 비하면 여리고는 얼마나 강합니까?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요. 딱 요새가 돼가지고 근데 왜 이 정탐꾼을 무서워합니까? 본성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유명한 요즘에 대장금이라는 그 영화를 봤을 적에 그 한상군과 장금이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냥 그 죽어가는 한상궁에게 최상궁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한상궁이 네가 그랬지 날 이렇게 모함하는 건 너지 추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희, 장금이 어머니가 명희잖아요. 명희도 나도 장금이도 모두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 너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최상궁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아니야. 모두 스스로 자초한 것이야. 명희도 너도 장금이도 다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 그러나 기회를 박탈한 것은 너야. 너 스스로야. 왜? 내게 몸을 맡기지 않은 죄. 권력의 몸을 숙이지 않은 죄. 그러니까 이제는 제발 그냥 조용히 가줘.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가줘 그냥. 우리가 타협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래서 치를 떠는 한상궁에게 최상궁이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자네에게 그 명의가 그렇게 아픔이라면 나에게는 명의가 두려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그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아픔인데 한상궁하고 그 명의하고 친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죽은 게 아픔이지만 최상궁에게는 그 명의가 두려움이었대요. 두려움이라서
이렇게 정탐꾼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식구들이 왜 그렇게 핍박을 하는가? 다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핍박하고 남편이 아내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으면은 뭘 체포하고 고발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자, 이런 일에 라합이 거짓말을 하면서 숨겨주지 않았으면은 4절에 보면은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을 거예요. 고발을 하고 체포를 하는데 누군가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협력자가 없으면 당장 감옥에 들어가고 몸이 상하도록 맞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남이 고발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내 자신이 나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나의 감옥에서 내 자신에 갇혀서 몸이 상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남 때문에 힘든 사람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괴롭혀서 뭐 친정 어머니가 괴롭히고 시어머니가 괴롭히고 남편이 괴롭히고 아내가 괴롭히고 괴롭히는 사람들은, 남이 괴롭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자기 자신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자기 자신의 세계에 갇혀서 그냥 자기 감옥에 갇혀서 그러면은 그 약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몸이 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탐꾼들은 이제 라합이 어디다 숨겼는가? 6절에 보니까 지붕 위에 버려놓은 3대 속에 숨겼어요. 숨겨지긴 했지만은 안방에 편안하게 숨겨진 것이 아니라 지붕이 3대 속에 숨겨졌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큐티한다고 교회 나온다고 갑자기 편안해집니까? 3대가 뭔가? 세마포 줄기를 세마포를 짤 수 있는 실을 만들기 전에 그런 그 3의 줄기 상태를 말해요. 근데 지붕 위에서 그 3대를 버려놓았어요. 근데 그 속에 숨겼어요. 나는 지붕 위에서 괴로운데 거기 딱 보니까 햇빛과 바람이 싹 통하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내가 지금 누가 나를 쫓아와서 그래서 난 지붕에 올라갔지만은 그냥 딱 라합의 말을 듣고 지붕에 딱 올라갔더니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그 속이 햇빛이 있고 바람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죽을 것 같아도 거기가 말씀이 있고 바람이 있고 숨이 쉬어지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도 그놈의 안방 타령하느라고 안방보다 지붕이 훨씬 좋은 건데 잘 살아봤자 지붕이나 안방이나 근데 내가 예수 믿어도 안방에서 못 산다고. 근데 하나님은 바람과 햇빛이 통하는 곳이 지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마포를 짤 수 있대요. 예수님이 세마포 다 개켜놨잖아요. 세마포 입고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사실은 그런 세마포옷을 잘 짤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나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나일강에 비가 떨어지니까 감사한 줄을 몰라요. 메마른 광야에 비 한 방울이 떨어지면 너무 숨이 쉬어지는 감사가 있는데 찬양대가 오 이러면서 소프라노만 하면 찬양이 되냐 이 말이에요. 감사가 있으니까 이 찬양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는 거예요. 목소리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체험으로 하는 찬양이 우리에게 영광을 끼쳐요. 벌써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예. 이렇게 기술로 합니까? 찬양을 기술로 합니까? 근데 저는 맨날 이렇게 찬양을 해도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하게 됐는데 왜 보스턴에서 여기까지 와서 찬양대를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우리 찬양대를 이렇게 맡아서 그것도 막 하겠다고 그러시나. 내가 가서 뭘 한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게 필요한 곳이면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사람을. 어디 가면 이런 찬양대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일강에 있기 때문에 나일강에 뭐가 하나 없어졌다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도 광야에 가셔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를 몰라요. 어떠세요? 안방만 바라고 계세요?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건 숨이 쉬어지는 환경이에요. 말씀이 있고 지체가 있는 거는 그냥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냥 숨이 쉬어지는
환경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얘기입니까?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너무나 위험 속에 있는, 긴박한 위험 속에 있는 그러한 각종 상황이 있어요. 이번 주도 러시아에서는 체첸의 독립을 요구하면서 러시아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인질 유월 사태로 900명의 사상자를 냈어요. 이렇게 독립을 위해 서려면 무슨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그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옛날에 항일운동할 적에도 우리나라에 무슨 가치관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런데 항일운동한 사람은 지금 무조건 포상을 한다고 합니다. 좌익이건 우익이건 무조건 포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야가 또 전쟁 중입니다. 빈라덴의 지휘 아래 미국의 쌍둥이 빌딩을 폭파했어요.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생겨진 테러로 인해서 지금 이라크의 전쟁이 발발되고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다음으로 이라크에 많은 수의 군대를 파병했는데 엊그저께 부시가 공화당 전당대회를 하면서 고마운 8나라를 언급하면서 거기 한국을 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게 다 앞으로 전쟁의 동기 유발이에요. 자, 근데 어쩌다 뺄 수도 있겠죠. 제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한 사람 이름 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 이름을 뺄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요즘 점점 고립돼 가고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얼마나 금메달 따려고 또 전쟁을 했습니까?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가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젊은 그리스도인이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모두가 연봉 1억의 목표를 가지고 뛰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동료를 치는 일을 서슴없이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동하고 양보하고 신사적으로 처신하는 것은 이미 미덕이 아니에요. 회사의 생존 경쟁에서 손해를 보는 짓일 뿐이에요. 거짓말을 조금 해서 수입을 잡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해외 연수를 가서 모두 창녀를 찾는데 혼자 거룩한 척하면서 살며 왕따 되기 십상해. 자, 직장이 전쟁터입니다. 한 고등학생이 집으로 가는데 학교의 모든 짐을 이제 들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집에 가는데 어떤 친구가 와서 너 나하고 친구할래? 그래서 진짜 몇 달이 지난 후에 이제 그 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그날 자기는 학교에 있던 모든 짐을 싸가지고 가서 정리를 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왜? 부모는 이혼을 했고 함께 살고 있는 의붓 아빠가 너무 엉터리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엄마는 매일 술 타령이고 삶의 의미를 더 이상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친구도 없어요. 그래서 나 같은 인간은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가는데 뜻밖의 아이가 나하고 친구하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학생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은 또 그 아이를 살렸어요. 자, 교회 학교에서도 누가 어떻게 죽어가는지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제가 엊그저께 갑자기 밤에 그 영화를 하나 봤어요.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예쁜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는데 말이죠. 그 이쁜 엄마가 아이가 너무 울어대니까 글쎄 내가 보기에도 아까운 그 이쁜 아이, 그 1살 난 2살 난 아이를 수면제를 먹이는 거 있죠. 수면제를 먹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하루 이틀을 보다가 애가 자꾸 울어대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아이를 두고 나가버렸어요. 그러고는 너무 괴로워. 그리고 다른 어디 술집 가가지고 다른 남자 품에 안겨서 또 쾌락으로 자기를 달래보려고 하지만은 이제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자, 모두가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기분 내키는 대로 자고 기분 내키는 대로 아이 낳고 나니까 귀찮아가지고 그 다음엔 아이를 죽이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런데 너무너무 그런 아이들이 이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을 하고 나가도 또 딴 데 가면 또 딴 남자들이 신이시여 그러고 또 사랑을 바친다 이거죠. 그래서 전쟁이에요. 누가 이 아이들을, 내 아이들을 어떻게 만질 수가 있겠어요. 제가 엊그저께 라디오를
틀었는데 아침에 차에서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별일이 다 일어난답니다. 초딩, 중딩, 고딩 아니 초딩이 아니고 초팅, 중팅, 고팅 해가지고 채팅을 하는데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인터넷 채팅은 또 절로 가가지고 이제 화상 채팅을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뭐 위에를 벗어봐라 아래를 벗어봐라 다 이런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부모들은 야 그런 거 가지 마. 그리고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전쟁터에서 살고 있어요. 나는 컴퓨터 할 줄 몰라. 이러면 여러분들이 사태의 긴박성을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손주 아이들하고 하려면 그 세계를 알으려면 컴퓨터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컴퓨터 다 만화님들이 안 하시죠. 요새는 직장에 댕길래도 저 같은 사람도 목사를 하려고 지금 컴퓨터를 배웠는데 컴퓨터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은 요새 사모님밖에 없어요. 정말 사모님밖에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얼마나 이상한 사이버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전쟁 중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댁과 친정과 남편과 친구 모두 사면초가인데 이렇게 너무 사면초가니까 한마디만 해도 지금 폭발할 것 같은데 그래도 목장 예배에서 사실 돈보다도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됐다고 그래요. 힘들고 상처 많은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목장 또한 전쟁터입니다. 이런 목장이 모였으니까 교회 또한 전쟁터입니다. 사단이 교회 내에 이 연약한 자, 무지한 자, 강팍한 자를 이용합니다. 교회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못하는 짓이 없어요. 교회의 평판을 나쁘게 만들면 그것은 곧 하나님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요. 여기서 지금 라합이 거짓말하는 거 안 하는가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사태가 긴급한데 지금 러시아 체첸 인질 사태가 너무 급한데 한 번 잘못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었잖아요. 이렇게 급한 우리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 간단해요. 힘든 전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마음대로 내키는 사람하고 자고 아이 낳고 아이 죽이고 뭐 이러면은 나중에 가서 결말이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런 일을 안 하기 위하여서 제가 중고등부 예배에서도 항상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하지만은 남자들은 목적이 목적지향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왔어도 또 같이 사귀어도 손 한번 잡아볼래?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입맞춤 하자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반드시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여자애들이 거기 넘어갔다가는 너희들은 이제 버림을 받는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서 이런 강의를 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교양 있게 있으면 애들이 다 거룩합니까? 실제적인 것이 우리가 다 전쟁을 해야 돼. 이거 자녀들하고 전쟁해야 돼. 전쟁하지 않으면은 요새 얼마나 의부 딸을 15살인 의부 딸을 성폭행해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그 사람한테 무죄 판결해서 이 엄마가 손가락 잘라서 보냈잖아요. 판사한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삼촌도 그 아이를 성폭행했다는 거예요. 시동생인 거죠. 요새가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참 누구하고 재혼을 해야지 될지 예수 없는 사람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나라가 전체가 인터넷으로 들끓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부모가 자기 자녀를 교육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회, 이걸 인식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청년부도 많고 하지만은 자기는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성도도 자기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다시 1절 가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래서 첫째,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라합을 통해서 도와주셔도 정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1장에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대단한 격려와 약속을 받고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지만은 이제 할 일은 3일 안에 건넌다고 선포하고 양식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은 정탐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일이 양식을 예비하는 거예요. 정탐을 가만히 보내는 거예요. 자신이 넘칠 때가 제일 무서운 때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그러는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 이러면은 그 사람한테는 처방이 아니야. 이 사람이 힘이 나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더욱더 힘을 내. 그 사람에게 맞는 처방이 아니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가만히 정탐을 해. 이게 처방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은밀히 얘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을 물리치고 이제 참으로 이세벨 한 사람이 무서워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구했어요.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될 때예요.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있지 아니하고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느니라 이러면 이제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워낙 이렇게 세미한 음성을 잘 들어요. 사람이 분주하고 너무 정신없는 사람은 절대로 작은 소리를 못 들어요. 정신이 없는 사람에겐 큰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큰 소리를 하죠. 말 잘 듣는 사람에게 왜 큰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던 사도 바울 말을 너무너무 안 들으니까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말 안 들을 때 주로 그런 소리예요. 말을 잘 들을 때는 이렇게 엘리야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주로 하나님 큰 소리를 얘기해요? 작은 소리를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말을 너무 잘 들으니까 정탐을 가만히 보내라, 엿봐라 하는 거예요. 왜? 구체적인 첫 관문이 여리고인데 가만히 보내면서 엿보라 그러는 건 38년 전에 정탐을 보냈는데 그때 실수해서 38년이나 지연된 것을 그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어떤 여리고를 엿봐야 되겠어요. 입시 전쟁이라면은 그냥 기도만 하면은 지금 이제 그 가나안 땅, 힘든 땅.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힘든 요단강을 쫙 건넙니까? 가나안 땅이 내 거가 됩니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성적을 생각하고 적성을 생각하고 거리를 생각하고 전망을 생각하고 다 정탐을 해야 돼요. 내가 배우자를 고른다고 해도 성품을 생각하고 문화를 생각하고 기질을 생각하고 성실도를 생각하고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저 사람이 장로인가 집사인가 권사인가 무슨 직분을 맡았는가 생각해야 돼요. 큐티하기 위해서도 각자 교회 분위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들 교회에서 큐티를 해도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내가 큐티를 해도 우리들 교회에서 핍박받았다. 이게 다 지혜가 없어서 그래. 무엇이든지 정탐을 해야지. 두 번째는 라합 집에 유숙을 했네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정탐꾼은 지금 정탐하기 위해서 기생 라합을 택했는데 이스라엘의 율법으로는 이 기생집에 들어가는 것이 간음죄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 일만 생각했듯이 이들도 여호수아가 맡긴 정탐이니까 나는 오해를 받아도 비난을 받아도 오직 그냥 이 정탐만 하면 된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는 얼마나 순간순간 결정을 잘해야 되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항상 구원 때문에 한 결정은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나를 위한 가장 좋은 결정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정말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저께 우리 자매가 또 남편이 막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 사실 돈이 없어서 핸드폰 요금을 못 냈는데 막 집어 던졌어요. 그럼 사실 돈도 못 벌어서 내가 그래서 만기가 됐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얼른 돈을 집어 넣어놨대는데도 막 깨지듯이 집어 던졌는데 그 순간에 여기까지 쳐올랐지만은
말세의 순교는 혈기 안 부리는 거다. 이걸 생각을 하고 목사님 말 딱 생각 가만히 있고 딱 나갔다는 거. 그거 구원을 위한 결정 아니겠어요? 그 결정이 사실은 나를 위한 가장 좋은 결정이라 이 말입니다. 순간순간 결정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화를 내야 될 것인가? 말아야지 될 것인가? 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어찌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했으니까 평소에 큐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흘려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랄드 메이가 그랬어요. 우리가 안전을 위해 믿고 있는 것은 세 가지 신인데 소유와 권력과 인간관계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어도 열심히 소유와 권력과 인간관계를 쫙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양 있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늘 죽는 선고를 받았을 적에 내가 딱 오늘 죽는다, 진짜 암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가져올 것이 졸업장이에요? 자녀 권세예요? 무슨 내 남편이 어느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느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죽기 직전에 나한테 필요한 것은 정말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인간관계밖에 보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자녀를 내가 인류교육을 시켰다고 해도 그게 그 졸업장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인류대학을 나왔다고 해도 그 졸업장에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저기를 해봐야 돼요. 근데 죽음에 이르렀어도 어저께 혜옥 씨 글을 보니까 12차 항암을 12차 맞아요? 12차 항암을 이제 다 마치고 한 번 남았는데 혜옥 씨하고 같이 항암 치료를 받는데 어찌나 돈 자랑 아들 자랑을 계속 하든지 12차를 마쳤는데 그냥 전혀 죽는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암이 걸려도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다고 썼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암이 걸려도 낮아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혜옥 씨처럼 아무것도 없는 게 아주 축복이에요. 영한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머리까지 삭발을 했다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유 삭발을 해도 혜옥 씨는 이쁠 거야. 이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죠. 오늘 딱 왔는데 삭발을 해도 이뻐. 좀 보여주세요. 얼마나 예쁜지. 혜옥 씨는 할 수 없어요. 예쁜 게 죄이기 때문에 그냥 아파도 저렇게 예쁘게 아파. 이걸 보여줘야 되거든. 한번 일어나봐요. 좀 보여줘봐요. 얼마나 예쁜지. 좀 일어나서 인사 좀 해봐요. 예. 아유, 마스크 안 벗어도 예쁜데, 참. 예. 삭발을 해도 너무 예쁘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저렇게 예수 안에서 공동체에 이렇게 있으니까 다들 이뻐하고, 그리고 혜옥 씨가 우리 너무 보고 싶어 하고, 우리가 혜옥 씨 너무 예뻐서 보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돈을 가지고 거기까지 들어와서도 그렇게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했어요. 오늘 나를 도와줄 사람은 고관대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분별력이 생겼어요. 여리고가 무서우니까 권세 있는 자, 무슨 대단한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다고 생각을 보통 사람은 하겠지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항상 이렇게 비천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라합 같은 자에게 들고 가면 결실을 많이 맺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와줄 사람은 결국 라합 같은 자예요. 내가 그렇게 그 사람 불쌍한 사람한테 들고 갔을 때 그 사람이 내 일을 도와주게 돼 있어요. 자, 내가 배우자를 택해도 직장을 택해도 겉모습은 허술하지만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근데 그것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힘든 사람, 남이 안 돌보는 사람을 우리가 너무 싫은 사람을 감정이 내키지 않아도 이렇게 사랑하기로 노력해야지. 결정해야지. 그리고 일단 내가 발을 디디면 신기하게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비천히 여기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러면은 사람을 얻는 비결이 된다는 것.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니까요. 왜 남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이 감정이 내켜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다 보면 그렇게 신기하게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 이회수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해는 내면적 안목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오해는 외형적 안목에서 비롯되는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걸레를 생각해 볼 때 걸레는 더러움을 닦아내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헐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 걸레를 보고 그 속에 숭고함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그럴 수 있겠냐 말입니다. 이해라는 거는 자신이 걸레가 되기를 선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예수 믿는지? 이해는 뭐라고요? 자신이 걸레가 되기를 선택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정탐꾼이 바로 이 걸레 같지만은 라합 속에서 그 숭고함을 맛본 거죠. 그런데 이 정탐꾼들을 끌어내라고 그랬어요, 라합 보고. 저는 살면서 이렇게 올바른 사람들을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정탐꾼과 라합은 코드가 딱 맞았어요. 딱 서로 알아봤어요. 서로 부부가 코드가 맞고 부모 자식이 코드가 맞고 친구가 형제가 이런 코드가 맞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코드가 맞으면 어떤 힘든 일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돈이 없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된다면 아무리 큰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라합처럼 세 번째 하나님 편에 서야 해요.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형편에 처해 있지만은 거기서도 우리는 할 일이 있다고 했어요. 라합이 나를 이렇게 도와준다 그랬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도와준다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라합이 되자 이 말입니다. 내가 라합처럼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4절 봅니다. 그렇게 체포조가 있고 고발자가 있고 체포조가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이미 숨긴 라합이 있잖아요.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편에 섰어요. 여러분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라합 편에 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설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결심하시기 바라요. 자, 이혁이 든 안상영 시장이 굴비상자를 받았지만은 빨리 신고를 했어요. 근데 빨리 신고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오해를 또 많이 받아요. 그러나 그래도 결말은 좋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잠시의 오해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못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어떤 집사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8복을 택하면 6복도 준다고. 6가지 복 말고 6복, 육적인 복. 제 책 이름이 지금 복 있는 삶인데, 복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팔자를 그걸 오른편에 쓰지 않고 왼편에 썼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왼편에 8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팔복 있는 사람은, 팔복 있는 사람. 그렇게 팔복 있는 사람을 살면 6복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해서 당장 이익이 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돼요. 위험이 있어요.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거짓말을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차선을 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도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참을 말하면 그 다음 문제는 주님께서 책임을 질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거짓말의 문제도 오늘 좀 다뤄봐야 돼요. 성경이 2대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악의의 거짓말은 안 되고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습니까? 예? 악의의 거짓말은 괜찮고 선의의 거짓말은 아니, 악의의 거짓말은 아니고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됩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분량이 안 되는 사람이 선의의 거짓말을 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일이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또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여리고를 죽이는 거짓말이지만 이걸 분별해야 돼. 그 나라에선 이걸 매국노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체첸, 자기네 독립을 위해서 애매모호한 양민을 지금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이려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일이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행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참 기도해야지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지금 뭐 50년이나 지난 일인데 참 우리는 선한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100%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짓말이면서 거짓말이 아닌 실화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거짓말이면서 거짓말이 아닌 실화. 좀 들어보세요. 우리 초대교회 시대에 이제 그리스도인을 굉장히 핍박을 했잖아요. 무조건 아주 당연히 교회 나가는 거 금지되고 특별히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범죄로 간주가 됐어요. 왜냐하면 성찬식은 전부 다 피를 좋아하고 피를 기념한다고 하니까 아주 큰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녀가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이제 군인에게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군인이 어디 가냐고 다그쳐 물었어요. 근데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선의의 거짓말까지도 하고 싶지 않은 순결함 때문에 잠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나님이 선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큰오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가족들이 모여서 큰오빠의 유언장을 읽기로 했어요. 오늘은 그 큰오빠를 기념하기로 작정한 날이에요. 이 말을 들은 군인은 빨리 가보라고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니까 그런데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영 모르겠더라고. 그래. 영 모르겠. 그거 거짓말이야. 뭘 내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하니까 우리 소녀하고 예수님하고 촌수를 따져보면 큰오빠 아닙니까? 네, 큰오빠. 큰오빠가 돌아가셨고 큰오빠의 유언장인 성경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고 큰오빠의 죽음으로 오늘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힘든 고난과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사실을 말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거. 그런데 객관적으로 자기 집안 식구를 못 보고 우리 집, 우리 아버지, 우리나라가 악을 행하는데도 무조건 제일이라 그러면 안 돼요. 악을 행하는 건 악을 행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돼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가 아니고 의와 공평과 자비와 인애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나라와도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애국과 진정한 효도는 이렇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의 죄악을 보게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감옥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 죄가 있으니까 감옥으로 가야 해.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옳고 그르고 따지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물론 어떤 경우도 거짓말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자신의 종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믿음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거짓말 안 하는 것이 성숙의 지표예요. 무서운 사람에게는 우리가 참으로 나오는 게 거짓말이에요.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로마가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엔 숫자와 한상으로 많이 정해져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 같은 사람 무서운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제가 큰 소리가 안 나와요.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고요. 왜? 제가 다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죄책감도 없이 제가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나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데 살림을 나고 그리고는 막 교회를 가고 하루 종일 따고 왔는데 우리 남편이 병원 버스를 딱 타고 그때 전문의 시절에 6시에 집에 땡 하고 도착하는데 막 불이 났게 5시 55분에 딱 와가지고 얼른 홈웨어를 딱 갈아입고 화장부터 지우고 그 다음에 딱 앉아있었던 남편이 딱 들어와서 오늘 하루 종일 뭐 했어? 그럼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제가 했다고요. 굉장히 그냥 집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머리도 약간 헝클어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전혀 죄의식도 없이 그냥 너무너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왜 거짓말을 했겠어요? 너무 무섭게 그러니까
막 나가는 게 너무 싫어서 부들부들 떠니까 어떻게 오겠어요. 나는 너무너무 지금 교회가 좋은데. 근데 애들이 어렸을 때는 그게 죄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사를 와가지고 애들이 좀 컸어요. 초등학교 가고 이제 고학년이 됐어요. 근데 집에 사람들을 제가 쫙 모아놨어요. 전화가 왔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요. 혼자 이러는데 우리 식구들도 다 있는데 우리 딸이 나를 빤히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 우리 딸을 딱 쳐다보니까 지금 아무도 없는데요. 그러면서 딱 쳐다보니까 안 됐어.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도 하면 안 된다는 거를 하나님이 저절로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제가 정말 거짓말은 사실 안 해야 해요. 어떤 경우에도 안 해야지 돼요. 자신이 없어서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 자신이 생기니까 그런 거짓말도 이제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면은 차별이 없어요. 여리고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리고는 지금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오늘 지옥 가기로 결정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남자도 아니고, 이방인 중에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인데 그 중에서도 이 기생집만 구원이 됐어요. 여러분들 대충 교회 나오니까 구원 받으리라? 아니에요. 대충 강남에 사니까 구원 받으리라? 강남엔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아니에요. 그 여리고에서 구원 받은 집은 라합 집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요. 오직 여리고에서 구원된 이 라합 집을 이 정탐꾼들이 찾아간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남이 중요합니다.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누군가. 저는 정말 큰 교회, 많이 모이는 숫자, 이걸로 평가하지 않아요. 요나단 에드워드 때 미국에 얼마나 큰 교회가 많았는데 지금 그 교회 이름들 다 하나도 모릅니다. 그거보다는 얼마나 올바른 교회로 얼마나 올바른 믿음을 가졌나로 나중에 판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들 교회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들 교회를 축복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과 아들은 대단한 직분을 가졌어도 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시절에 분인나에게, 둘째 첩에게 분인나에게 무시받고 자녀가 없던 한나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교회의 명맥을 이어가셨어요.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워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들이 어떻게 힘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영적으로 너무나 건강하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을 지금 이미 살리고 있어요. 라합처럼 이미 살리고 있어요. 남들이 아무리 보기에 비천해 보여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제가 괜히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로마의 카타콤에서도 살아났는데 지금 한국에 아무리 고난이 있기로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밥을 굶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난이 한번 오픈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한나처럼 한 사람만 있어도 이스라엘 교회를 살렸는데 우리들 교회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다 살아나는 거. 이번에 책은 제가 더 쓸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책을 쓰던 당시까지만 제가 읊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우리들 교회 사람들 얘기를 이번에 좀 많이 썼어요. 가명으로 썼어요.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감사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딱 심판을 하시면 누가 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들 교회는 이런 기가 막힌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가? 정말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있구나. 제가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너무 사랑해요. 막 정말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납니다. 이게 제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적인 성전이 무너지는 것만큼 영적 성전이 지어지게 하기 때문에. 암이 걸렸다고 다 감사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너무나도 영적으로 건강한 정말 몇 사람, 이번 주일에도 몇 분이 또 오프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삼대밭에 숨기셔서
햇빛과 바람이 마음대로 통하게 하셔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 힘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셔서 옛 얘기할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진짜 힘든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불평하는 사람이고 무엇을 봐도 불행의 씨만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환경이 좋으면 뭘 합니까? 이렇게 날마다 자기 감옥에 갇혀서 정말 자기를 고발하고 자기를 체포하고 그래서 라합이 와도 고마운 줄을 모르고 나를 숨겨 죽었다고 하는데도 고마운 줄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여리고처럼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든 식구들을 위하여 우리는 정말 라합처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성경을 읽어도 핀트를 좀 맞춰서 거짓말을 하지 말자 이런 적용하지 마시고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누가 뭐 이러고 저러고 우리는 한마디로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늘 긴박한 위험에 쌓여 있습니다. 지금 누가 나를 고발하고 누가 나를 체포하려고 나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사자처럼 나를 향하여 달려오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협력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목자를 통해서 내 옆에 천사를 통해서 지붕이 3대 속에 숨기십니다. 안방이 아니라고 불평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가장 좋은 3대입니다. 내가 긴장을 느끼는 지붕이지만 3대 속에 숨기셨어요. 정말 세마포로 씨를 짜서 정말 예수님의 옷을 대제사장의 그 고운 옷을 입는 그 3대 속 거기다 나를 숨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성도로서 정탐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 라합 집에 가서 유숙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내 인생 사는 동안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돕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나를 도와줄 사람은 돈 많은 친정이 아니에요. 돈 많은 남편도 아니에요. 돈 많은 시집도 아니에요. 나를 도와줄 사람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다고요? 이렇게 기생 라합의 모습으로 계시단 말입니다. 나는 오늘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고를 열어서 육복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얻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라합처럼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내가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내가 천사가 돼서 도와줘야 돼요.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나는 돕는 자가 돼야 돼요. 아무리 없어도 돈 없고 병들고 자식 없고 속 썩여도 나는 도와줄 것만 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아무런 핑계를 댈 것이 없어요. 얼마나 우리 집에 지금 사태가 심각한지를 뼛속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긴박한 위험에 쌓여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 좋은 환경에서도 불행의 씨만 찾아내는 나는 아닌가. 어디에서도 감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생에 너무나도 긴박한 상황에서 긴박한 위험에 쌓여 있는 것 오늘 알았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너무나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체포, 고발하려는 사람이 있고 체포조가 있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라합이라는 협력자를 통해서 지붕이 3대 밑에 숨겨주시는 그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곳이 햇빛이 통하고 참으로 바람이 통하는 가장 좋은 곳인데 주님, 우리는 안방이 아니라고 날마다 주님께 불평합니다. 주님, 내가 돈이 없고 병들고 아무것도 없어도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버지, 우리가 숨이 쉬어지는 인생인 것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숨이 쉬어지는 그 인생 한 사람, 그 몇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나라를 축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남들이 나를 괴롭게 합니까? 가장 영적으로 건강한 자리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행복한 자리에서 날마다 불행의 씨만 찾아내는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어떤 전쟁에 있다고 할지라도,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회사에, 아버지나 모든 형제간에 어떤 전쟁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 내가 라합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누군가를 통해서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피난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이제 우리가 정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얻는 비결이고 내가 구원을 얻는 비결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더 어려운 사람에게 우리가 줄 것만 있는 인생인 것을 고백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발복대로 사는 사람에게 육의 복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